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찬양해 주신 3, 7, 11 남신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 부족한 저를 이 자리 가운데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그 당회원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봉양과 같은 바람교 오게 되면은 참으로 평안과 위로를 얻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인사드리고 난 다음에 교회를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참으로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누군가 말하지 않아도 곳곳에서 열심으로 또한 섬기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교회 곳곳에서 느껴질 수 있음이 참으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희 바름교회가 이 강서구 지역의 장자교회로서 큰 역할을 감당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말씀입니다. 그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광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광야는 빈 곳입니다. 생명이 살아갈 수 없고 또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가기 싫고 가고 싶지도 않은 곳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았고 그리고 그 광야 아래서 심지어 예수님까지 성령에 이끌려 그곳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인생의 삶을 빗대었을 때 광야 같은 삶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는 그런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는 이제는 그곳이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훈련된 장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땅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 1년 조금 넘은 독일에서의 시간을 여러분께 선교 보고 드리면서 말씀드릴 것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독일은 선진국 그리고 복지국가라고 알려지면서 알고 있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서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임을 저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작년 9월에 독일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모 그리고 5살 된 아들, 3살 된 딸과 함께 그 독일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9월 초에는 한국은 꽤나 더웠습니다. 36도 정도 되는 그런 뜨거운 한국이었는데 독일 땅에 도착하니 그 온도가 딱 반으로 18도 정도 되더라고요. 반팔과 반바지 차림으로 출국했던 저희에게는 독일 땅은 추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택시를 잡아서 저희의 짐을 가지고 저희가 마련된 숙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독일 가기 전 숙소를 구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독일에 있는 그 집 주인과 함께 계약을 했습니다. 집을 영상으로 보기도 했고요.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처음 살아갈 곳이 이곳이면 괜찮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영상을 통해 말을 하고 또 계약을 맺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택시를 타고 집주인이 준 이제 장소로 가게 되는데 이제 연락을 하다 보니까 원래 그 장소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조금 의아했지만 그 주소를 받아둔 상태로 택시를 타고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 보니까 제가 알겠어요 어딘지. 도착하고 가서 보니까 저와 이제 계약한 사람이 왔는데 하는 말이 이제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사진과 영상으로 본 집은 좀 깔끔하고 저희가 살기에도 쾌적하고 또 아이들이 거주하기도 좋을 정도의 집이었는데 저희가 본 그 집은 일단은 엄청 오래된 집 같았습니다. 그래서 입구에 들어가 보니까 계단을 올라가는데 계단이 이제 그 영화에서 보던 원형으로 이제 올라가는 계단이었습니다. 꽤 턱이 높았고요. 저에게도 높았는데 아이들에게도 많이 높았겠죠. 그리고 그 집은 5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올라가는데 꽤나 힘들었습니다. 이 집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의심을 가졌지만 일단은 저희가 당장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가게 되었죠.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에 저희 말고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저희가 봤던 그 사진과 영상과 전혀 다른 좀 지저분하고 또 다른 사람과 거주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뭐 저야 어디든 자든 괜찮지만 저희 사모와 저희 아들 그리고 딸에게는 별로 허락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민하는 상황인데 옆에 있는 집주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열쇠를 주지 않을 거야. 뻔히 알죠. 저희가 짐을 한가득 가져가는데 갈 곳이 없잖아요. 그리고 딱 봐도 독일에 처음 온 것 같고 너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으니까 돈 내놔. 더 이상 방법이 없어. 일단은 안 되겠다. 이제 계약을 하지 않고 그럼 우리는 다른 곳에 가겠다 해서 제가 가져온 짐을 이제 잠시 저희와 연결된 이제 교회에다가 맡기고 저희는 이제 호텔로 갔습니다. 호텔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제 허름한 숙소 같은 곳이죠. 도심과 다른 약간 시골에 있는 그런 숙소였습니다. 밤이 되니까 이제 한적해요. 아시죠? 시골 되면 시골은 밤에 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숙소에 있으면서 창밖을 보니까 깜깜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로 난 창문을 보니까 이제 달이 보여요. 달을 보면 생각을 했죠. 하나님, 저는 그렇다 치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에 제 유익과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온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확장을 위해서 온 것인데 처음부터 이러시면 정말 난처합니다.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옆에서는 이제 아이들은 자고 있는데 아이들은 새삼 신나죠. 새로운 땅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독일서의 첫 시작은 집부터 여전히 쉽지 않았지만 더더욱 어려운 것은 이제 함께하는 저희 사모와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생활할지 이제 그 다음 집을 구해야 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숙소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찾아서 집도 알아보고요. 또 이제 교인들 통해서 집도 알아본 가운데 감사하게도 집을 2주 안에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숙소로 숙소가 아닌 첫 이제 보금자리로 들어가게 되었죠. 이제 저희의 독일의 첫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좋았던 것이 이제 아이들을 어린이집을 보내고 저는 이제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독일에 가니까 아이들이 이제 어린이집에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당장 갈 곳이 없어요. 또 어린이집을 알아보니까 자리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랑 어떻게 지내야겠다 싶어서 아이들과 이제 매일 어떻게 지낼까를 이제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변에는 놀이터도 가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 또 보기도 하였습니다. 좀 더 감사한 것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사역을 하면서 사실 교회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아이들과 지내는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이제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웃을 수 있구나. 또 아이들이랑 또 밥을 먹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구나 알게 되는 또 하나님께서 아이들과 또 보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한 시간이라고 또한 생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랑 24시간 붙어 있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여러 가지 찾는 가운데 아이들을 이제 맡기고 이제 독일어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 잠시 맡아놓고 독일어를 배우는데 그곳은 사실 저희를 위한 장소가 아니라 난민들이 독일어를 배울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사모이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난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꽤 오래되었죠. 저희가 알기로는 2001년 9월 11일 그 미국에서의 테러 사건 이후에 전쟁이 되었고 그 전쟁의 끝은 2021년 미군이 이제 물러나면서 끝났다고 합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끝이 나고 제가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너희 전쟁 끝났잖아. 굳이 올 이유가 없는데 여기 왜 왔어?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대요. 긴 전쟁을 인해서 그곳에 남아있는 것이 없고 또 자기들은 자녀들을 낳는데 자녀들이 배울 그러한 학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어쩔 수 없이 그곳을 탈출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탈레반 세력들에 인해서
생명의 위협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해서 그들은 터키까지 걸어서 갔다고 합니다. 거리는 사실 얼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물 건너서 뭐 산을 건너고 그렇게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터키에서 배를 타고 그리스로 들어가고 그리스에서 버스를 타고 다시 이제 독일로 오는 그런 여정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됐겠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또한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과 이제 막 뱃속에서 사람이 워낙 엉키니까 자녀들과 헤어져서 있다가 독일에 와서 또 자녀들을 상봉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 얘기를 듣게 되니 사실 제 상황이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전쟁의 참혹한 참상과 어려움들이 몸소 느껴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전혀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저에게는 누가 전쟁의 어려움을 또 알겠습니까? 또한 전혀 기회도 없고 관계도 없는 그런 난민과의 또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한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전쟁의 어려움들 또한 난민들의 고통들을 알 수 있게 되는 또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독일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은 독일은 한국과 다르게 전세 개념이 아니라 월세 개념입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프랑크푸르트는 좀 집세가 좀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월세를 내는 사람들은 자신의 월급의 한 40%, 50% 정도를 이제 월세로 내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월세를 내고 살아가는 상황인데, 저도 이제 가기에는 이제 선교 헌금을 통해서 또 소원을 통해서 제가 이제 좀 버티다가 이제 좀 더 삶이 확장이 되고 제가 거기서 기회를 통해서 또한 사역을 하면서 제 삶을 좀 영위하려고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최후의 방법으로 한국에서 일을 했던 저희 사모를 현지에서 취직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제 제가 참 부끄럽네요. 말하고 나서는. 그래서 취직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려면 비자가 필요했거든요. 근데 비자를 하려면은 또 그 회사와 계약을 통해서 계약서 이제 너 일해도 돼. 그럼 이제 계약서를 받고 관청에 가서 이 계약서를 통해서 그래 너 이제 일할 수 있게 비자를 줄게라고 하는데 이 시간들이 3개월, 4개월 이제 보통 3개월, 4개월 걸립니다. 근데 뭐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그 비자를 받는 저희가 한 대략 거의 1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년 동안을 버티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취직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이제 여러 회사에 지원을 하고 면접을 보고 있는데 저에게 굳이 자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너희를 굳이 내가 기다려줄 필요는 없잖아. 여러 군데의 면접을 하고 오는 가운데 또 교회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아는 지인이 있으니까 나 이력서 한번 주보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이력서를 드리게 되었죠. 그 저희 사모는 또 계속해서 면접을 하는 가운데 그 권사님이 주신 이력서가 저희 사모가 면접을 본 그 회사의 분과 동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력서가 두 군데로 갔는데 한 군데로 모아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그 면접관을 잘 아셔가지고 잘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취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아무런 연관 없는 저에게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제가 거기서 아무런 베품도 없고 아무런 선한 일도 하지 않았는데 또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도우심을 통해서 저희가 그 독일 땅에서 또한 선교지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정착하는 삶,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는 이제 정리가 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간 이유가 있겠죠. 일을 하려고 간 게 아니라 그곳에서 제가 목회를 하고 또한 사역을 하고 선교를 하기 위해 가는데 사실 그것은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진작에 세웠던 계획은 제가 9월에 독일에 가서 12월에 있는 교회에서 저를 이제 재직회를 통해서 청빙하고 저는 이제 1월부터 사역을 하겠다라는 순리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혀 예상과 다르게 저의 청빙 안건은 부결이 되었습니다.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싶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뭐 집은 그렇다 쳐도 이거 하나님의 사역이잖아요. 그리고 목사가 교회에서 일하러 왔다는데, 교회 사역하러 왔다는데 굳이 막을 필요가 있을까? 결국 담임 목사님께서는 일단 좀 기다려보자,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봤습니다. 교인들을 잘 알지 못하고 또한 재직해서도 부결도 되고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 뭘 하면 좋을까 라고 싶어서 저는 일단 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독일에 와서 제가 그렇게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집을 구하지 못해서 그 숙소에 있었을 때, 이제 숙소에도 이제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 직원들인데 다 이제 이민자들이에요. 그들도 어쨌든 그 사람이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청소하고 또는 그릇을 치우고 그들이 무언가 하는 것들이 엄청 부러웠습니다. 왜냐면 저는 일도 못하고 신분도 보장되지 않은 제가 그런 사람들을 이제 보고 있는데, 이제 교회에 와서 뭐 제가 목사는 아니더라도, 청빙대 목사는 아니더라도 교회 와서 설거지를 하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사실 뭐 주변에 있는 교인들을 잘 알지 못하니까 주방 가서 그냥 그릇 닦는 게 마음 제일 편했습니다. 누가 말 걸지도 않으니까요. 또 감사한 것은 한국에 있을 때는 교육자로서 이제 예배당 맨 뒤에서 앉아 있으면서 예배 가운데 뭐가 필요할까,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 계속해서 이렇게 예배에 집중하기보다는 예배에 신경을 썼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제일 앞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강대상에 있는 십자가와 저밖에 없었어요. 제가 굳이 뒤를 볼 필요는 없잖아요. 뒤에 앉으면요, 앞 사람이 있는 그 뒷모습이 계속 보여요, 여러분. 근데 앞에 앉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저를 주님께서 앉게 하신 것이죠. 아마 완전히 제가 생각한 대로 독일에 와서 목회자로, 사역자로 교회에서 시작을 하겠다면은 뭐 너무나 순탄된 삶이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저에게 부족했던 것, 너가 다 쏟아내고 너가 어려움들 가운데 네가 계획했던 것들 다 무너지고, 그리고 네 속에 네가 채웠던 너의 욕심들도 다 버려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만나봐 라고 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제가 어려움들을 얘기해도 이 어려움들이 그저 그냥 어렵고 힘들고 그곳이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곳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독일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뿐만이 아니라 이민자들의 삶을 동일하게, 그리고 그것을 또 겪어봐야지 네가 그들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에서야 고백하겠지만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받은 복을 세어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계획들이 술술 풀렸다면은 저는 역시 내가 생각한 대로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되었을 수도 있겠죠. 정말 그 땅 가운데 독일의 땅이 선진국으로서 또는 복지국가로서 잘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땅 가운데 풀뿌리로 살아가고 있는 이민자들, 또한 이방인들, 그리고 제가 한국 사람이라도 여전히 그곳에서는 전 이방인입니다. 그 이방인들의 삶을 주님께서 여전히 온몸으로 느끼게 하시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한 은혜로서 예배자로 교회에서 섬기게 되고 또한 찬양하게 되고 하게 되니 자연스레 저는 시간이 지나니 제가 청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랑크푸르트 라인마인 한인교회 청년부 담당 목사로 부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부 목사로서의 사역은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청년들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교회에 있는 주변에 있는
집 주변에 사는 청년들이 와서 이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런데 독일에서는 청년들이 유학을 이제 하려고 입시를 통해 오는 청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즌쯤 되면은 많은 이제 대학생들 이제 대학 졸업을 하고 독일에서 새로운 이제 악기라든가 또한 성악을 위해 준비하러 온 청년들이 많이 입국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방문하게 되고요. 그들이 입시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교회는 공간을 이제 빌려줘서 그들이 연습할 수 있도록, 또한 그들이 필요한 서류들을 대신 봐주면서 그들이 독일 땅에서 또한 잘 그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요, 독일 전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왔다 갔다 순환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정착하는 청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 목사로서 그들이 이 독일 땅에서 처음 들어왔을 때의 어려움과 그런 것들을 잘 보살펴주고, 또한 한국의 그리움 등을 좀 덜 하기 위해서 그들이 오게 되면 일단 잘 먹입니다. 그래서 주중에 저희 집으로 오게 하고요. 그래서 먹일 수 있는 음식들을 먹이기도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는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교인들은 70년, 80년에 독일로 파독된 그런 간호사 그리고 광부들로 어르신들이 되어 있고요. 또 그들의 자녀들, 그리고 이제 저와 같이 이제 독일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로 이렇게 구성원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것은 저희 교회는 한인들이 모이지만 소속은 독일 교회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독일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독일에 있는 다른 외국인 교회와도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앞마당에는 소녀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소녀상이 세워지기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교회는 여러 기관들의 도움으로 2020년 3월 8일에 저희 교회 앞에 소녀상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독일 교회는 지난 시간 자신들이 저지른 만행과 또한 그런 참상들을 참여하기 위해서 독일 자체도 스스로 여러 나라들의 전쟁 그리고 분단된 나라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저희 교회는 독일 교회와 협력하여서 교회 앞에 소녀상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사진을 보면서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진을 좀 넘겨주시겠어요? 네, 저희 가족입니다. 간지 한 1년 정도, 8개월 정도 됐을 때 교회에 있는 어르신들과 함께 나갔을 때 찍어주신 사진인데, 그 모습 다음 넘겨주세요. 저희 독일에 처음 입국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저기 가득 찬 짐들을 가지고 처음 입국했습니다. 저 짐들을 가지고 이제 가게 되니까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짐을 어디다 둘지, 어떻게 해야 될지.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냈던 숙소입니다. 저기 옆에 있는 건물을 다 쓴 건 아니고요. 작은 방 하나를 썼습니다, 여러분. 넘겨주세요. 저희 집입니다, 여러분. 저기 앞에 등으로 보이는 분은 강민영 목사님입니다. 교회 이제 와서 처음으로 신방 예배를 드렸던 거고요. 청년들도 같이 있게 되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 아이들을 이제 맡기고 또 이제 난민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인데요. 이제 아이들 이제 저렇게 프로그램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사진 보면 난민들이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는데, 이제 약간 나들이 갔을 때예요. 독일은 여기저기 이렇게 식당이 잘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저희가 또 차가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먼 거리를 버스를 타고 가는데, 대중교통을 타고 가는데 음식을 다 싸와요. 그래서 그 냄비를 이렇게 하나씩 다 들고 옵니다. 그리고 저렇게 그릇도 같이 챙겨오고요, 숟가락도 챙겨오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음식을 나누고 하는 사진입니다. 저 경험이 보면은 저도 경험하지 않았지만 저희 어르신들이 이제 나들이 갈 때, 어렸을 때 좀 7, 80년대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때의 느낌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보면은 저희를 가르쳤던 독일 선생님인데요. 남편분이 이제 아랍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아랍어를 할 줄 아니까 아프가니스탄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독일어를 가르쳐 줬었죠. 선생님과 좀 귀한 시간이었고 저에게 도움도 참 많이 줬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처음 부임했을 때입니다. 제가 9월에 갔는데 부임을 이제 8월에 했습니다. 이제 1년이 걸렸죠. 1년 동안 이제 교회에서 예배자로 어떤 귀한 시간을 보냈고요.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교회 청빙되어서 또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부임한 다음에 첫 설교, 첫 축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만에 설교를 하게 되니까 마음이 좀 남다르더라고요. 또 은혜가 있었고요. 또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저희 교회는 2년마다 한 번씩 전교인 수련회를 합니다. 전교인 수련회라 함은 저희 교회가 프랑크푸르트 지역 교회도 있고요. 교회가 3개가 있습니다. 그 마인츠 비스바덴 지역에 있는 교회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보름스 지역에 교회가 있어서 이 교회 세 교회가 함께 이제 수련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더 많은데 사실은 좀 많이 빠진 상황이긴 하지만 여름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수련을 하는 시간을 또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청년 사역입니다. 네, 저희 청년들이고요. 함께 이렇게 청년들과 교제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뒤에 저기 보이는 박스가 보이시죠? 제 짐인데, 네, 제가 이제 1년 3개월 됐는데 저 짐 아직도 안 풀었습니다. 네, 다음 집으로 이사 가려고 풀지 않았는데 집이 좁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풀지 않고 최소한의 짐만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교회 앞에 있는 소녀상입니다. 여러분 많이 보신 뉴스나 이제 TV를 통해서 많이 보신 소녀상이죠. 독일은 소녀상들이 여러 군데 세워져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베를린에도 소녀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그 독일 베를린 미테구에 있는 그곳에서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회 단체들이 그 소녀상을 지키는 가운데 있었는데 뉴스를 보니까 어느 새벽에 순식간에 철거를 당했더라고요. 소녀상들은 계속 철거하려는 이유는 있습니다. 독일에 있지만 독일에 있는 일본 대사관에서 계속해서 이 소녀상을 철거하려는 로비와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교회의 소녀상은 저희 교회가 사유지기 때문에 건들 수가 없어요. 어떠한 정치적으로나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평화통일음악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1년에 한 번 11월에 교회가 아무래도 교인들이 있는데 교인들이 많이 이렇게 극장이나 이런 데서 일하시는 성악가들 또한 악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또한 그렇게 또한 교회를 지나왔던 청년들을 이 시간 불러가지고 음악회를 하는데 상당히 대단한 이제 음악회여서 저도 처음 들었는데 되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통일음악회를 통해서 모인 수익금은 한국에 있는 통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전달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예, 독일에는 많은 한인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한인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조직을 하고 마치 이제 하나의 교단처럼 해서 총회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여러분 사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강민영 목사님도 계시고요. 저는 없지만 제가 사진을 찍어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교인 제독 한인이 모여서 다양한 일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한 교회마다 부족한 것들을 함께 채워가면서 함께 여신도 수련을 하기도 하고요. 또한 교역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수련회도 함께 연합해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사역의 것들을 사진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어쩌면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보고했던 사역을 보시면 선교라고 하기엔 사실은 제가 살아갈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렸죠. 이게 뭐가 선교라라는 생각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을 향한 선교는 멈추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유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가 국교인 독일이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독일 선교를 하는 데는 세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첫째는 유럽을 선교지로 생각하지 않는 우리들의 인식입니다. 삶의 수준이 어려운 동남아시아나 또한 개발도상국들을 우리가 나아가서 돕는다라는 것들을 선교로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유럽은 우리가 기독교가 지나온 나라지만 정말 기독교가 스쳐간 나라입니다. 우리가 알고는 그 기독교의 모습은 사실은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유럽인들에게는 냉소적인 그런 인식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에 불구하고 너희가 어떤 기독교냐고. 왜냐? 자기들은 이제 거의 나라도 국교인, 기독교가 국교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저희가 뭐 이렇게 제대로 증명되지 않은 기독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희들을 좀 냉소적으로 쳐다봅니다. 유럽인들의 1년의 삶, 달력을 보시면은 기독교력에 대해서 그대로 움직입니다. 부활절을 크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성탄절도 크게 그들은 기념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회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잘 생각하지도 않고요. 부활절이 되면은 부활절 휴가 가기 바쁩니다. 이제 곧 다가오는 성탄절도 휴가의 기간입니다. 그들이 교회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들의 삶을 누리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상당한 선교비가 많이 듭니다. 우리나라보다 생활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오는 선교사들은 어느 정도 자기가 자비량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각오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선교는 피부가 흰 곳에서 검은 곳으로, 그리고 이제는 부유한 곳에서 가난한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 당연한 선교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선교는 이 역사적인 선교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역입니다. 현재 독일 교회는 독일인 목사도 있지만 그곳에 와서 이민 온, 그리고 저와 같은 이방인들이 있는 독일 교회 목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인이 아니라 독일인이 아닌 사람이 목사인 수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많던 교회들도 다 흩어지고 또한 이제 교회를 통합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곳곳마다 있는 교회들도 이제는 팔게 되고 교회를 통합하면서 두세 개의 교회가 한 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교가 기독교인 독일도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제가 그런 독일에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에 가서 제가 생각했던 모든 선교의 계획들은 하나같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뜻과 시간에 맞게 하나님의 계획으로 제가 은혜롭게 또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여러분 앞에 들으면서 말씀드리면서 뭐 하나 제대로 세운 것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사역한다는 것, 삶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 여러분한테 뭔가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서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독일에서 있었던 1년 3개월의 시간 동안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을 통해서 지금 독일 땅에는 하나님의 선교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도우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그 도움으로 주님이 가라고 하신 강야와 같은 독일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또한 거기서의 밭을 갈며 그곳에서 또한 주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려갈 것입니다. 간절히 부탁드릴 것은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부족한 종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펼쳐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광야 같은 삶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민자들 그리고 난민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상당히 위축된 삶입니다. 긴장되고요. 또한 잘 통하지 않는 말들로 인해서 삶에 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면 다시 독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가운데 있음에도 주님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이어져 갈 것입니다. 저도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바름교회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함께 동역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복음의 부흥이 지나가고 광야와 같은 마른 땅이 되어버린 땅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며 다시금 솟생케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위에 돕고 기도하는 바름교회 주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강서구 지역 가운데 복음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손길로서 붙들어 주시고 그 가운데 일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